여러분은 죽음이 두려우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다고 답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평소에 죽음을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쁘게 살고, 먹고, 웃고, 내일을 계획합니다. 죽음은 언젠가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한 청년은 달랐습니다. 그는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루마니아 철학자 에밀 시오랑의 절망의 끝에서입니다. 에밀 시오랑은 1911년 루마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1928년 대학에 입학한 후 극심한 불면증과 자살에 대한 충동에 시달렸고 훗날 끝없는 불면으로 기진맥진한 상황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 책은 그 이후 1934년에 출간된 첫 작품입니다. 철학책이라기보다는 고백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논리적으로 정리된 주장이 아니라 죽음 앞에선 한 젊은이가 쏟아낸 날것의 언어들처럼 읽힙니다. 그래서 때로 어떤 문장은 불편하고 어떤 문장은 이상하게 마음에 걸립니다. 하지만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허무주의자의 날선 언어들이 시오랑을 삶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 삶을 너무 정직하게 바라보려 했던 사람으로 느껴지게 합니다. 시오랑이 말하는 고독은 외로움이나 결핍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죽음의 고통 속에서 느끼는 고독감만이 인간의 삶을 진정으로 상징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고독은 인간이 존재하는 가장 진실한 상태에 가까운 것처럼 보인다고 말이죠. 죽는 순간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고 싶어 하는 것도 그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혼자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라고요.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소음과 관계로 시간을 채우는 것도 혹시 혼자 남겨지는 순간을 피하기 위한 것은 아닐까요? 시오랑은 고통에 대해서도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힘들다고 하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보다 힘든 사람도 있어.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하는 말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시오랑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통은 외부의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고요. 각자의 내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의미 없다고요. 그리고 그는 이런 말도 합니다. 나는 피와 살의 자취를 품고 있는 사고를 원한다. 공허한 추상적 사고보다는 육체적 격정이나 신경의 파탄에서 오는 성찰을 100배 더 원한다. 진짜 사고는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과한 몸에서 나온다는 것. 절망의 외침이 치밀한 논리보다 훨씬 더 진실하다는 것. 시오랑은 그것을 사람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음입니다. 이 책의 가장 중심에 있는 주제처럼 느껴집니다. 시오랑에게 죽음은
삶이 끝나는 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삶 안에 내재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삶 전체가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긴 과정이 되는 것이겠죠. 그는 말합니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을 삶 밖에서 침입해오는 사건으로 본다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착각일지도 모른다고요. 삶 자체가 긴 죽음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의식하는 것만이 삶의 부조리한 본질에 진정으로 다가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공포는 결국 죽음에 대한 공포로 귀결된다고도 말합니다. 실패가 두렵고 버림받는 것이 두렵고 아픈 것이 두려운 것. 결국 그 모든 두려움은 사라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시오랑은 이 책 전체에서 고통받는 사람, 번민하는 사람, 우울한 사람을 계속해서 주목합니다. 건강하고 천진난만하게 사는 사람들은 삶의 진실을 모른다고도 말합니다. 병적 상태를 경멸하는 사람은 정신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고도요. 읽다 보면 그는 마치 고통을 일종의 훈장처럼 여기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것이 때로 독자들을 불편하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20대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청년이 자신의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 책 전체가 어쩌면 시오랑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던 것은 아닐까요? 너의 고통은 가치 있다고. 그렇게 읽다 보면 이 지독한 허무주의자가 조금은 다르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오랑이 드러낸 것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말로 꺼내지 못했을 뿐이죠. 삶이 고통스럽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울함에 잠긴 밤이 있었다면 죽음이 두려우면서도 이상하게 낯설지 않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시오랑의 말이 마음에 오래 남을지도 모릅니다. 고통받을수록 삶을 더 깊이 아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냥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 책을 통해 무엇을 느끼실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산송장이었습니다.